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또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에게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형제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목회할 때 지금은 신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이제 신학교에 가기 전에 거기서 일하기 전에 13년 동안 지역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신방을 가면은 굉장히 음식에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뭔지, 특히 여자분들은 계속 음식 준비 때문에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건지 도대체, 그리고 끝나고도 무슨 기도하고 뭐 할 때도 먼저 일어나가지고 또 뭐 하시고 계속.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방 가서 음식 안 먹는다고, 준비하실 필요 없다고, 신방 가면은 그때 예배든지 뭐 이런 게 중요하니까 음식 준비 안 하셔도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물도 안 주더라고요. 저도 오늘 물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12절에서 난 자족할 줄 알아요 그랬어요. 13절에서 혼자서도 잘해요 그랬어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인들은 굉장히 지혜로워서 헌금을 안 하지 않았어요. 14절에 시작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가 참여했다는 것이 헌금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그래도 한 거예요. 어저께 봤던 본문, 어제 본문의 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을 향한 빌립보인들의 관심의 표현으로 그들이 한 헌금에 대해서 사도가 얼마나 기뻐했는가를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돕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때문에 지원을 못했었는데 여건이 나아지고 또 다른 기회가 오자 그들은 다시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지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는 정말 기특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응답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목자로서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 15절을 보면은 사도는 선교 초기에 자신의 사역에 물질로 지원한 유일한 성도들이 빌립보 교인들이란 사실도 기억하고 있다고 언급을 해주고 있고 16절을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내줬던 것에 대해서 나는 잊지 않고 있다라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도가 반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내게 돈을, 물질을 보태줘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선교 헌금을 받았지만은 다른 순회 전도자들과 조금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17절을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앞에서 감사하다고 그래놓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조금 삐딱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아니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고요? 사도시여,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 보내줘가지고 기뻐한다고 그러는 게 조금 전 아닙니까? 그럼 이 말은 그냥 인사치레 하신 겁니까?
그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그가 했던 걸까요? 어제 봤던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도는 이미 그 당시에 헬라 문화의 스토익 철학파들과 달리 기독교적인 자족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미 터득했다는 것을 밝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궁극적으로 사도가 지금 자신은 성도들의 선물, 여기 선물이라는 것도 돈, 헌금입니다. 나는 성도들의 선물 혹은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는 참 목자가 가져야 될 가치관을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목자는 양을 벗겨먹는 게 아니라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기 바라는 것이지요. 물론 이럴 때도 교회 안에 가끔 가다 보면은 여기는 없겠지만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도가 아무리 나는 너의 삶에 과실이 번성하길 바란다 해도 그래 아마 목사님은 내가 성공해서 풍성하게 과일이 열리면은 잘 익은 다음에 다 따먹으려는 수작일 거야.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맨날 돈만 달라 그런다. 맨날 돈 얘기한다. 이런 불신이 목자와 양 사이에 있는 이런 불신이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거죠. 그러나 사도는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양들의 선물에 양들의 돈에 목매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단호히 선언을 한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헌금이나 선물을 추구함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목자의 자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사에게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베이직교회 BRS라고 부르더라고요. 성경 섬김이, 성경 읽기 섬김이라든지 교회 일꾼들 모두가 가져야 될 자세지요. 따라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참된 목자가 된다면 참된 목자는 양들에게 받기보다는 양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와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항상 누구에게 양들에게 받기보다는 항상 우리 교회에 오는 양들이 또 새신자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령으로 우리도 섬겨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교훈일 것입니다. 그래도 혹자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당신이 받고 기뻐했던 헌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맞아요. 바울은 헌금을 받았어요. 18절 중반을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 보내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랬어요. 받은 게 사실이에요. 그 앞부분 보면은 그런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어떤 영어 성경에는 I have received full payment 그렇게 해놨어요. 이것은 당시의 경제 거래 용어입니다. 당신들이 내기로 약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완납되었어라는 일종의 완납 영수증과도 같은 선언입니다. 그냥 헌금하기로 한 것을 다 드린 정도가 아니라 내게 베푼 그 모든 것이 너무 풍족하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그 뒤에 보면 and even more, I'm amply supplied. 완전히 풍족해가지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넘칠 정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의 심정에는 그들이 한 헌금이 자신이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풍족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한 감사함을 먼저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러나 17절에 본 것처럼 나는 선물을 헌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낸 헌금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의 헌금으로 선교 사역에서 부족하지 않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내가 그런 걸 구하지 않으니까 무가치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14절에서 보면은 그 헌금의 가치를 첫 번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십자가적 고난에 참여한 것이다. 이건 돈을 낸 게 아니라 당신들이 복음의 십자가적 고난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것이 너희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괴로움에 다 함께 같이 참여했다라는 이 참여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예요. 여기 성경에는 참여했다라고 번역했지만 함께 참여했다는 함께 코이노니아했다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들 교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제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우리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만찬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것만이 교제가 아닙니다. 14절처럼 우리의 지체가 복음을 위하여 사역을 할 때 생긴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면 물질로 돕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제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또 이렇게 표현한 주고받는 관계. 이것이 또 교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제라는 것은 공동체적 복음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재미나게 노는 것만이 교제라고 생각하시면은 성경이 말하는 교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바울 당시에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그런 것을 우정이라고 그랬어요. friendship. 무슨 일을 하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은 우정이다. 경영에서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파트너십이다 그래요. 성경은 그것이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정이라고 하든 세상에서 파트너십이라고 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서로 주고받고 나누고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섬기고 내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제이지, 우리끼리 커피 마시고 요새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아 시원하고 좋다 교제 끝, 이거는 그냥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교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따라서 복음의 교회 사역에, 공동체의 사역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그것을 교제라고 한다. 따라서 당신들이 낸 헌금은 나에게 준 돈이 아니라 복음 사역을 위한 교제다라고 우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설명은 뭐냐면 18절 C 후반부 보시면은 그들이 주는 헌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라고요?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번에는 무슨 방법으로 그들의 헌금을 설명을 하냐면은 예배적 희생 제사의 용어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낸 헌금은 그냥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헌금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 풍족해진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헌금 드림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의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은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지 나한테 헌금을 줬다고 해서 목사가 즐거워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이 원래 없어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는 돈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복음 사역에 헌금을 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교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시각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6장 7절 같은 데에서 이 부패한 세상에 젖어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워지는 때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날이 올 거라고 예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낸 헌금을 받고 기뻐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해서 주의 복음에 내가 가진 물질을 내놓는 게 너무 즐겁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고 예배가 되어서 이거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앞으로 있을 그 일이 지금 시작됐다는 것을 지금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교훈이라면은 참된 헌금의 가치는 받는 종의 유익이 아니라 드린 이의 향기로운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참된 목자는 어떤 삶을 사는, 어떤 자세로 사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낸 헌금은 뭐냐? 참된 헌금이라면은 받는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드린 사람들의 참된 예배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어저께 우리가 봤던 13절 말씀의 버금가게 너무 좋지 않아요? 항상 붙잡고 살고 싶은 최고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절에서도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그 책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을 또 설명하는 여러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구원에 대한 담례로 바울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또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주석을 인용을 해놨던데, 소유를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요구뿐 아니라 더 중요하고 영원한 요구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맞을까요? 과연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가 교인들이 낸 헌금에 대한 담례로 하나님께서 준다, 이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18절에서 보았듯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것은 바울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주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보답으로 이렇게 베푸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한 대로, 돈이 없어서 그분이 돈을 받으시고 그래 나한테 돈 없는데 줬지 고맙다, 나 이제 돈 생겼으니까 너한테 많이 줄게 하는 담례로 준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고 앞에 붙어 있죠. 하나님은 원래가 돈이 많으셔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가지셨는데 조그만 거지만은 향기로운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너희들이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담례로 이거 줄 거야 라는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조금 드리면 하나님은 아주 많이 돌려주실 기적의 네트워크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신다든지 고금리 저축은행장으로 보시면 안 돼요. 맡기면 많이 이자 붙여서 주시는, 왜 이런 식의 하나님을 만들어냈는지 기독교가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게다가 개역 개정에 보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번역해놨는데 그 말도 너희가 원하는 거는 아무거나 다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일상의 여러 필요를 공급하신다, 필요를 채우신다. 크레이아라고 된 이것은 영어로는 대부분의 성경이 need, necessity라고 번역을 했지, 우리처럼 니네가 쓰려고 하는 건 다 준다는 식 뉘앙스로 이렇게 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써붙이고 막 집에다가 크게 해놓으면 주께서 너희 모든 쓸 걸 다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소원 성취하겠구나, 역시 기독교는 좋은 것이요,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주시거든요. 살아보면. 안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셨어요? 안 주셨지만 그래도 나는 궁핍하고 힘들다라고 하지만은 분명한 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남보다는 덜 먹어도 나를 굶게 하시지 않고 하루를 굶어도 그 다음에 또 공급해 주실 수 있고, 그래서 결국 내가 죽지 않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도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셨지 내가 원하는 걸 애들이 땡깡 부린다고 다 사주는, 그래서 애들을 정말 세상 말로 스포일시키는 그런 망치는 그런 엄마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것뿐 아니라 여기서 너희 모든 쓸 것을, 그것은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신다라는 거지만 그것은 물론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에요. 먹을 것과 쓸 것을 물질적인 것이에요. 동시에 그 외에도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함,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 그것도 주신다는 뜻이지, 너희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가 때로는 그런 견고함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환난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이것을 꼭 돈으로만, 먹을 것으로만 축소시키는지. 적어도 베이직 교회에서 이렇게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다음부터 딴 데 가서 그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도 베이직 교회에 자존심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 부분을 이해하실 걸로 믿습니다. 즉 이렇게 이 19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예배자에게 주께서 그 은혜대로 베푸시는 그러한 축복을 말하는 거라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감사가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절 보면 19절 다음에 20절이 어떻게 연결돼요?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20절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는 송영으로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5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라고 이미 거기서 말했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 다음에 36절이 뭐냐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므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으로 연결이 돼요. 역시 송영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랑 로마서에서 말한 거랑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일관성 있는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19절을 문맥과 관계없이 따로 떼어내서 매일 주문처럼 외우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다 주신다든지 우리가 헌금 조금 내면 하나님이 뻥튀기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줄 거라는 도깨비 방망이식의 주문 구절로 이것을 삼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은 고배율 회수를 보장해주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참된 목자는 어떤 존재이며 참된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참된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이렇게 고배율 회수를 보장해주는 그래서 축복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에 관한 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머릿속에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국이라는 로마 제국에서도 그것도 귀족과 왕족 로얄 패밀리에서도 세상이 가르치고 헬라 철학자들이 다니면서 전해줬던 얘기와 전혀 다른 이런 놀라운 삶의 가치를 깨닫고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과 희생과 참여의 교제 소식을 들은 사도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성도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격려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아주 놀라운 말이 나와요.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 너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가이사의 집이 뭡니까? 가이사가 뭐예요? 시저의 영어로. 시저가 뭡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너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낸 헌금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 사역을 했는데 이런 가치관을 듣고 놀란 사람들 가운데 시저 왕궁의 로얄 패밀리 가운데도 회심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으로 변한 그들이 너희에게 문안 인사를 드린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빌립보서가 가르치는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교회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를 찬양하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들의 입술에서 공통적으로 터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음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헌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수많은 빌립보서의 가르침 속에서 아버지여, 우리도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조정민 목사님께서 남아공에서 집회 중이실 텐데 조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안 목사님도 이 아침에 지금 설교 약속이 있으신데 안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지는 곳곳에 가서 여러분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이러한 찬양이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정말 빌립보 교인들이 경험했던 복음의 능력을 우리도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참된 목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정말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하나가 다 동일하게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참된 목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우리가 정말 힘들게 번 모든 헌금 물질들을 기꺼이 주님을 향해서 내놓았을 때 그것이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향기로운 예배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 헌금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약속하신 수많은 말씀들의 의미도 또한 바르게 깨닫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정민 목사님과 안신기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주시고 새롭게 하심이 이제 자신들이 가야 할 길 보내심을 받은 삶의 터전으로 떠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